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젖잘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에 대한 어원을 찾아봤더니 2006년 월드컵 때 스위스전을 마치고 방송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지긴 했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 경기의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회 전반적으로 쓰이면서 너무나 남용되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은 진 건 진 거다라고 말하며 과정보다는 어쨌든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정과 결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출애굽을 한 후 약 4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이르러 있었지만 그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인 약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물이 없어 불평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더 나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들의 불평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물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11절 말씀과 같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짐승들은 물을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물이 나와서 그들은 물을 마십니다. 결과만 보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거나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깁니다. 그들의 모습은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일 앞에서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 문제 앞에서 동행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이 나오면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가 책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모세의 감정, 모세의 분노를 표출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긴 하였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또한 교회의 봉사나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한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로 넘기고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이 드러났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나 남들이 나의 공로와 능력을 인정해 주길 바라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백성들에게 드러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인정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과 성공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높아짐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물을 내게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말씀을 보면 반석을 2번 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단순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 행위는 자신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담아 반석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으로 했던 그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이 행동은
모세의 경험에 의지하였던 행동입니다. 모세는 이번 한 번의 사건으로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물을 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경험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헛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긋나게 한다면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다른 교회에서 했던 사역,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사역들, 이전에 했던 사역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면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제와 또 비슷해 보이는 나의 삶의 일들, 삶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여 또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여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다른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일들과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문제들, 또한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 감정과 경험에 따라 말씀을 변형하거나 가감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세에게 1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하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올 때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생명이 없는 바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밝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불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사건의 결과를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1절 말씀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와 백성과 짐승들이 물을 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모세의 불순종,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될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불순종에도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없는 연약한 자녀들일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자비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13절 끝부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에도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을 주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물이 솟아났던 이 긍정적인 결과는 과정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물이 나오긴 하였지만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따로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이렇듯 불순종의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한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 또한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의 감정과 경험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또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새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